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두 명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들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지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자 또 장로로 일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서에 대한 설교를 나눈 적이 많지는 않은 듯한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친형제로 지냈고 대부분의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또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한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동생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안에는 분명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실 때, 그 자신의 그 고향에서만 활동하실 때 형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이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유대, 즉 예루살렘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당신의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원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라도 가서 일하지, 여기에서 자꾸 일하지 말라라.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당시 야고보를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만큼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문제시하던 그 분위기에서,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야 하는 이야기이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 문제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허다한 분위기에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주었던 인물이 야고보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야고보에게 보고하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야고보는 주의 종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이 편지,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2지파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각 곳으로 떠나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지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이전에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많은 핍박 또 환난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막 환난이 닥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성도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요. 즉 이는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삶이 참 어렵겠지만, 그 삶 참 쉽지 않겠지만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자신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점검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1절에서 간결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권면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은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표현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가정법, 이러한 가정을 쓰는 문장을 쓸 때에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며 친근감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져다주는 시험은 정말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지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되는 시험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이 주는 주제가 왜 시험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첫 번째 주제로 시험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가 그 당시 현재 살고 있지 않기에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성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관철하고 또 돕는 목회자였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 가운데 힘들 때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마주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에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 또 시험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시험?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성도에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또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라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가운데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도 벅찬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다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미 닥친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합당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늘 야고보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의미, 그리고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인데, 이는 곧 외적인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고, 또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이끌리는 유혹 역시도, 마음의 유혹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1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까지는 시련에 대한 권면을, 이 시험에 대한 권면을, 그리고 12절부터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믿는 자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와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죠. 또 거기에는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종류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또 뜻하지 않는 사고들 다양하게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섬기지만, 나는 주님을 믿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기까지는 이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권면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십니까가 아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가장 완성된 어떠한 것 틈없는, 빈틈없는, 어떠한 허점 없는 온전한 것,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쁨 중에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나에게 오는 시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만을 기쁘게 여겨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나타나서 목회자라고 그 시험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픔, 그 어려움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병이나 사고가 나고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련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시험인지 어려움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이러한 모호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훨씬 더 많은데 그 가운데 온전히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험을 당했을 때 막연히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를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시험 역시도 다양한 것이며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 곧 시험이 나를 연단하여 내 안에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줄 알게 되면 그 시험 당하는 그것 자체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단순히 고난이 저절로 인내라는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단순히 나에게 인내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만들어내고 또 쏟아내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는 마치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간다고 수영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수영장에 가서도 물에 뜨는 훈련도 해야 하고 그 안에 숨 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그곳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수영 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짜증만 부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그 과정을 견뎌냈을 때 수영을 잘할 수 있고 그 훈련도 마침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단순한 참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난 역시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시간들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은 충분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확장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얻어지는 인내라는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인내와 성품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지금 내 형편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내를 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는 힘들다라는 것, 그 시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는 힘들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 또 시험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로 모든 시련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처럼 인내로 모든 시련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완벽한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분명 육신으로는 그 잔이 떠나가기를 원하셨죠. 정말 이 고통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배우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인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온전해져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가 더욱더 가치 있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부족함 없는 온전함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부족함 없는 온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온전한 가치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기준에서 이를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그러함에도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를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이러한 씨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험 당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백과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너희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이거 내가 즐거워서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잔인하고 이상한 신이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을, 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봐야, 오래 봐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것은 오래돼 봐야 그 주는 병도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역시도 한계가 분명한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반면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시험 역시도, 그 어려움 역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